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한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마음이 지금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굉장히 타격이 와서 그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내가 혼자서 아침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될 글을 여기저기 찾다가 인터넷에서 삶은 마음먹기 이런 주제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저는 독특하게도 의도한 게 아닌데 뭐 저런 제목이 다 있지? 마음을 삶았다? 삶은 마음? 구운 마음도 아니고 생마음도 아니고 볶은 마음도 아니고 튀긴 마음도 아니고 삶은 마음이라?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는데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비공개. 그래서 막 꼴떠리하고 또 여기저기 막 다른 데도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삶은 마음 먹기라는 말이 뭐 푹 삶아서 익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제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하여튼 그 삶은 익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즉 새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마음 여전히 그 같은 마음이나 아니면 내 안에서 뭐 수시로 지지고 볶는 번잡한 마음보다는 푹 삶아서 잘 익은 마음이 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삶은 마음을 먹기도 중요하지만 삶은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푹 익히고 삶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뭐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잘 그런 걸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 푹 삶는 것을 많이 봤어요. 빨래를 삶았다. 그래서 뜨거운 걸 들 때 같이 제가 도와드린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살균이겠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씻고 삶아서 좀 더 정결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감자나 고구마를 푹 찌면 속살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지역에 뭐 꽃게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뭐 꽃게를 푹 찌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 삶은 마음은 좀 예뻐지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리고 잘 익은 된장처럼 또 숙성되고 유익균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좀 푹 익혀진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지만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니 내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그런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 말미에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쓴 용기라는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 참 나도 많이 봤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왠지 좀 슬프지 않아요? 용기를 냈는데 못한다고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 시절에는 공부 잘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직 잘해서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한 사람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이었다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마음 공부를 강조하죠. 즉 불교의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 이걸 망심이라고 그래요. 아주 망할 마음이라는 거지. 불교에서는 망심이라고 하고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 안 좋은 마음들, 108번뇌 하면서 참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이이 같은 분들도 주로 마음에 대한 걸 평생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기호발설, 이기이론론 이런 걸 했는데 조금 제가 찾아보긴 했고 학교 다닐 때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감정이나 기억 따위가 생겨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말이 굉장히 영어에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마인드도 있고 하트도 있고 필링도 있고 스피릿도 있고 다 마음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 결이 좋다. 마음 자리가 좋다. 마음 씨가 좋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불교든 유교든 우리 기독교든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출렁거린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안 출렁거리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걸 견고한 마음이다 하는데 이거는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마음을 다 쏟은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우리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계속해서 나오죠. 28절 이하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권면, 위로, 사랑, 교제, 긍휼, 자비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선을 베풀 때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새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도 호사다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게 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대판 싸우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일을 하는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다 어떤 서로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과 권면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권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된 모임이란 말이죠. 가정도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만은 가정하고 교회만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는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떤 선을 이루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이게 퍼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차스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공예배에 참석하세요, 함께 봉사합시다라고 권면해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권면을 하게 되죠. 교회 예배에 나오세요.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같이 좀 봉사 좀 합시다.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권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저는 누가 지금까지 권면을 하면 내가 진짜 이 본인은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권면하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직까지 좀 수양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나 일에나 실수가 있으면은 권면을 해주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다그치듯이 비난하듯이 호통을 치듯이 하면 그건 좋은 권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 방식이고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권면해라는 거예요. 그 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위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할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위로를 한다면 그 위로는 혈육이 안 새게 껍데기뿐인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저도 늘 매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성령과 교통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렇게 교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교제와 교통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성령 안에서 깊어지고 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긍휼과 자비가 짝을 이루는데 여러분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긍휼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자비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긍휼은 사실은 무익한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물건 다 빼앗기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환됐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랬을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자비를 베풀진 않았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자비로 도와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래 놓고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는 갈등과 속상함과 다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해도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마음이 각자인데 그게 충돌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고 그래서 다른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자 개성이 너무 뚜렷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개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히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거기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새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같은 마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가진 마음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가페 사랑이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땅을 일구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가꾸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비옥하게 땅을 만들어야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죄악의 돌밭, 불법과 죄악의 그런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게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뽑아내고 마음을 갈아엎고 가꾸는 이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결혼할 때 부디 같은 마음을 한 방향을 보고 가세요. 그런 주례도 많이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잘 낫게 여기주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감성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상도의 심령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줘야지 싶다가도 화가 나서 잘해주면 뭘 잘해줘 이런다 버린 거예요. 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선한 사람 되고 싶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던데 나도 모르게 이게 탁 악한 말이 튀어나와 버려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내가 입밖에 안 되나 싶어서 너무너무 자괴감 생기고 힘들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또 그런 걸 보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4절 끝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게 4절 끝에 있는데 원래는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 원문에는. 즉 교회 봉사나 선행을 할 때에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과 성숙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자신을. 나 뭘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럼 한번 좀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내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만 한다면 여러분 그는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또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어요. 서로 다른 소리인데 그게 각자 자기 소리를 내지만 어우러져서 화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은 멀때다 한 번씩 가다가 북 한 번씩 치는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북 치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거 들고 다닌다고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성을 주잖아요. 독특한 각 사람의 특성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몰개성 다 없애고 그냥 똑같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달라요. 각자 기성과 은사는 발휘하되 마치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되 음식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할 역할을 그 공동체에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 유익을만 구하는 이런 모난 마음을 뽑아내버리고 화목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의식과 감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상대방은 자꾸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안 바뀌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50대, 60대, 70대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니까 많은 김장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려서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들은 분은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할 상황이 못 된다면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여러분 김장하는데 뭐 우리 식당에서 예를 나무를 묻힌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그런 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김장하고 나무를 묻힌데 저는 안 해봤어요. 나무를 묻혀본 적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의식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과 틀릴 때 맞고 틀림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의식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습관적으로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계좌십 이후에서 어떤 집안의 하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 들일을 하고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먹으라 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밤늦게 겨우 일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의식을 가진 게 진짜 종이라고. 그런 종이라야 계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그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이 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숙해지면 뭐가 좋으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위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참 기쁨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고 지지고 뻗고 있다 계속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자들 이 모임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 교회에는 아주 신실한 여자들이 많아요. 교회 보면은 여성도 중에 충성된 여성도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저는 볼 때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남자를 무시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요디아 집사님과 순두계라는 집사님이 편가르기라고 많이 싸웠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게 바울에게는 늘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맞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 든 자식이 계속 싸우면은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형제간에 싸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편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믿음의 법칙과 계명의 정법에 비추어 진실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항상 살피고 나 자신이 무의식 중이라도 거기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는지 각자 스스로 주의 깊게 자기 일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야 돼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를 케어해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내 가정을 또 케어해야 돼요. 내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예배자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좋은 예배자인가? 나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종인가? 나는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이토록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 마음을 기경하며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과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내가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봉사와 헌신에 무관심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 자기를 돌보는 것도 필요한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야 되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체이 지체. 자,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씻고 외모 얼굴도 잘 갖고 와야 되겠지만 발도 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제 발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굉장히 발에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양말 벗어서 발 검사합시다 했을 때 발 깨끗하네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전부 예배 끝나고 다 식당 가서 발 벗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 눈, 코, 귀, 입도 건강해야 되지만 발도 건강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건강해야 되죠. 지체니까.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해요. 살피라. 성도는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믿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나 배구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군대예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걸 보면 저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내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뿐 아니라 저분도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독립정신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권면하고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과 화평과 부흥을 위해 협력하고 섬기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가 어떤 사람 환자를 수술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이 항상 완벽할 수 있겠어? 오늘 내가 몸도 피곤하니 오늘 수술은 대충 해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피아니스트나 이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회를 하면서 그 악보에만 너무 악보가 복잡하다. 콩나물 머리라고 하는 콩나물처럼 생긴 악보가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콩나물 머리가 많은데 한두 군데 좀 안 하면 어때? 한두 군데 좀 틀리면 어때? 그러면 좋은 연주자 될 수 있나요?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들 콩쿠르 대회 보면은 1시간씩 20분, 30분 연주하는데 안 보고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이 수학 문제 풀면서 아이고 복잡해라. 이 부분 좀 대충 넘어가자. 그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대충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건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적당히 오늘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요즘 내 바쁘니까 빼먹자.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헤어졌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너무너무 마음씨가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안 좋은 사람도 간혹은 있었지만 대부분 좋은 사람이었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천년기념물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별명이 저 사람 마음은 천년기념물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최불암 씨가 등장하는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92세 할머니가 그 못 먹고 가난하다는 강원도 산골에 무슨 곡식이 있었겠어요. 근데 자식을 어려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쌀은 없는 거예요. 곡식은 없는 거예요. 춘궁기에. 그래서 어린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질경이를 켜서 그거를 나물로 삶아서 먹이고
옷나무를 삶아서 옷국물에 된장국으로 애를 키웠다. 뭐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건강식품처럼 돼서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이다 나오는데 그 아픈 어린애를 살려고 할머니가 키가 조그마해요. 내 생각 15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애를 얻고 산길을 왕복 16km를 한밤중에 한겨울에 그때 뭐 따뜻한 패딩이 있었겠어요? 고무신 신고 눈길을 그 자식 살리겠다고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도 울고 할머니도 울더라고. 자, 그런 분이 무슨 큰 죄가 있겠어요? 얼마나 선하고 착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착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신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인간이지만은 마음은 신이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도를 닦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영적인 도를 닦아서 우리가 뭐 하늘을 풍풍 날아다니고 장풍하고 막 축지법 쓰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가져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나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은 전부 다 부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불하세요. 인사가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부처가 되라고 전부 다 목표를 가지고 도를 닦고 그들은 절을 많이 하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유교인들은 공자처럼 되려고 맹자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신앙생활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요? 평생 그렇게 해. 하나님 성품 못 가집니다. 부처인처럼 되려고 하는 불교인보다도 못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다가 인생 마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출발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런 계명 순종이 이게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첫걸음이요 바른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새 마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평생 내 마음속에서는 죄를 짓게 되고 참 평화와 기쁨을 못 누리고 지지고 볶고 맨날 안에서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막 지진 나고 그리고 막 푹푹 삭히고 있다가 때로는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음이 변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이 좀 틀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를 한 편 읽어줬잖아요. 결심하세요. 나는 못해요. 아까 시 한 편 읽어줬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하나님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해 바른 믿음 착한 행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